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79페이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 세상에는 또 전쟁과 지진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거짓된 신,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혼란되고 또 고난의 시기가 올 터이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상상만 해도 정말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어떠할지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그려보면서 믿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또한 기뻐할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또 무엇이라고 불리나 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모일 날이라고 불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땅 끝에서 또 하늘 끝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모이게 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큰 소망과 또 기대의 날이고, 사실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의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또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들림받는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들이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낚아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들어 올리시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낚아채듯이 갑자기 그렇게 하늘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염려와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날이 되면 그야말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아마도 우리들에게 이제 한 3분 뒤에 가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예고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들을 들어 올리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는 느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갑자기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서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정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혹시 잠깐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보면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최상은 아닐지라도 이 정도면 잘 믿는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변화되어서 천사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 내가 정말 자격이 없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절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이만하면 자격 있지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없고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저 산다 했던 그 많은 날들은 참으로 보잘것없이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아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은 그날에 실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놀라운 감격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부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열고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로 임하시는 그 날이 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날에는 그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시간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들이 영생으로 그리고 영원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시간 안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는 이 시간은 타락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시간은 시계가 가는 그 시간인데, 시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 시간 안에 사는 우리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실 때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날이 저물어 서늘해질 때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에게 늘 마음속에 기쁨과 또 평강으로 채워주시죠. 날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날이 서늘해질 때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그 동산에 거니시고 아담은 하나님 곁에서 걸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본래 창조된 시간이고 완전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와 같은 아담에게 내일 염려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나, 다음 달은 어떻게 되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시간은 그저 시계가 또는 달력이 규칙적으로 어떻게 시간이 흐르느냐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도록 사는 그 인간에게 주시는 참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지요. 그전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였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되어서 그 시간이 인간에게 죄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종살이하는 그와 같은 쇠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삽니다. 물론 우리들은 과거의 우리 인생으로 인해서 현재를 살고 있지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힘들었던 일 때문에 지금도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불확실하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면 마음속에 평강과 감사가 가득할 뿐인데 하나님을 떠난 고로 인간은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죄인된 사람과 함께 타락해 버렸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저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없이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서 날마다 쇠해질지라도 날마다 그죠? 나이를 들게 되고 또 겉 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생을 이 세상에서 미리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복이 영생을 맛보며 이 시간, 구속된 시간을 살게 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이 시간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시간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사람들은 그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그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또 그 날은 그 데이트 몇 월 며칠이냐 그 날이고요. 그 때는 하루 중에 언제이냐, 아침인지 그죠? 낮인지 밤인지.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1년 뒤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그 1년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1년 동안 기다리다가 한 11개월 동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한 달에는 잘하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오시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하늘에 계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아닙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지금부터 날짜 세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특별하신 지혜로 우리들에게 주님 오시는 날과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서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좀 난제입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대목인데, 왜냐하면 아들도 모르고 라는 저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그 나를 모르시는가? 그런데 아버지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신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니까요. 자,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 본성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비밀이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똑같은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지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셔서 청소년이 되시고 또 어른이 되시고 하는 인생의 시간을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처럼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신 것은 바로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또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의 좀 반대 방향이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시간으로 들어오셨지만 우리들은 반대로 지금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와 같은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비이고 또 계시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두 본성이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많은 토론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정답은 뭐냐? 예수님은 one person, 한 인격이시지만 두 본성이시다.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통교리입니다. 올소독스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와 같은 두 본성, 네이처가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의 위격이시잖아요. one person이신데 마치 이것이 또 두 person이신 것처럼, 신성의 인격이 따로 있고 인성의 인격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one person, two nature인데, 그런데 two person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파를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이 사람들은 그건 잘못되었다 하고 이제 결론이 났고, 그런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아시아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정확히 아니지만 기독교 색채가 강한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중국의 명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명자가 밝을 명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또 뭐 절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체험도 하고 그래서 황제가 되었는데 뭐 종교적으로 그런 거를 찾다가 밝을 명자를 쓴 것인데 그게 사실 성경이랑 이렇게 연결은 됩니다. 정통 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간 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투 퍼슨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나갔던 분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또 잘못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 퍼슨이신데 한 인격이신데 그런데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한 본성이라고 자꾸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단성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성이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걸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사람이신 것도 고백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상 뭐냐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은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 물론 그것은 옳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 것이 단성론 이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으신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은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면은 예수님이 연극하신 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신성밖에 없으면 이 세상에서 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게 되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절실함도 없고 갈급함 또 괴로움도 없는 게 되는 거지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성론은 명백히 잘못된 이단이고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 루터교는 그쪽으로 약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약간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만찬인데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성만찬에서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성만찬할 때 우리가 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떡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빵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루터교회 그 성만찬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신성과 인성의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에 다 계시지만 신성으로서 그리하실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의 신성처럼 온 세상에 다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막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터교 성만찬의 가르침이고 바로 저 이유로 인해서
루터 교회와 또 우리는 개혁 교회인데 개혁 교회가 서로 같이 이 성만찬을 같이 못했습니다. 큰 문제잖아요. 사실은 같은 종교 개혁 전통 안에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만찬 같이 못하는 거예요. 이 떡이, 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은 개혁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서 임재하신다고 믿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은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예수님의 참 인간이시라 하는 그 측면이 예수님의 신성과 이렇게 같이 접해지면서 흐릿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조금 위험하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의 그 신성의 신비를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신 이 성육신의 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와 같은 안목에서 오늘 32절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아들도 그 나를 모른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낮다거나 조금 덜한 신이라거나 조금 작은 신이시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을 동일하게 소유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드린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자유하심을 통해서 스스로 신성을 제한하시고 하나님께 바쳐 드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모르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그 날과 때에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동일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라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그 전에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사명 잘 감당하여라. 그래서 먹일 사람 먹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하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주님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강조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33절 이하 모든 절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또는 너희들이 주인이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강조가 되지요. 이것은 물론 우리들이 밤에 잠도 못 잔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늘 경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 세상이 격변될 때에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미국, 또 남북 전쟁이 있고 또 사회가 서부 개척하면서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영적인 현상들, 그리고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그 19세기에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유럽의 질서가 재편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가 내려가고 독일이 올라가고 하는 그 역사 속에 굉장히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병을 치유하고, 그죠? 못 일어나던 자가 일어나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이 그 속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하면서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가진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이 세상의 삶은 포기하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재림신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그만큼 혼란하고 불안한 거로 영적인 것에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이 혼돈되는 시대 속에서 원수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사람들에게 기적 비슷한 것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미혹되는 영이 이 세상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지 말라. 그것은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의 괴계일 것이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말씀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똑바로 서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들이 예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한 달 뒤냐, 1년 뒤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더라도 주님께서 내 속에 동행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 삶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에서는 아랑곳 없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재림신앙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날이 천국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천국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들이 시간을 재어서 몇 월 며칠까지 우리들이 세상 가진 것 다 포기하고 세상을 버리고 어두운 비밀스러운 곳으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예수님 이름 증거하도록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재림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임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들이 할 바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